할렐루야. 이 새벽의 자리에 주 앞에 나온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함께 모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그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우리 마음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셨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겨납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겨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새벽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구원하셨고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력과 소망이 되시니 또 나와 함께 하시니 축복이요 감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어리석음과 미련하고 완악함으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많이 행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함이 또 거룩함을 더럽힌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앞에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죄에 민감하여 참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과 자연재해와 경제적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치유와 용기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부요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와 또 게을러진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 우리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마다 어디든지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구석구석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동안 십자가의 능력 아래 저희를 이끄시고 그 능력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과 믿음의 환경이 무너진 모든 뒤틀린 이때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의 예물, 또 11조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의 주님을 향한 귀한 예물 1,000번째 모든 것들을 주님 흠양하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외에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받으신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제일 뒷장을 보시면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칸이 있는데요. 기도에 참석하실 때마다 하나씩 붙이셔가지고 십자가의 그림을 완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속담 가운데 한 경구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사실을 내게 말하면 나는 배울 것이다. 진실을 말하면 나는 믿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면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인디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격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신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신 그 사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진지하고 엄숙하게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둔 그런 한 주 전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분을 만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헬라 계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빌립은 다시 안드레한테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 때,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로 그분 스스로를 들어 올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를 보게 되면은 든다, 높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물리적으로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하게 높이 들어올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위나 명예 등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주신 다음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자리로 높아지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때로는 장신구로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엄밀히 말하게 되면 고대의 사형대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고통스러운 최고의 고통을 계속 느끼게 하면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죽게 하는 형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비인간적인 죽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세기에 교양 있는 로마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조차 꺼내는 것을 금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처형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차마 입에 담을 수차 없는 그러한 말이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체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고요,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물론 일시적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수반되는 고통과 수치를 잘 이해하고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수치의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감지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땅에 들려져서 죽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기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의해서 로마 군인 또 군중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순종하셨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벽,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벽, 십자가로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들 사이에서 그 시대에요, 구원의 장애가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조차도 모두 깨트리셔서 원수된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체코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체코 사랑에 담긴 의미는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재로 인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부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찾아 떠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바로 체코어에 담겨있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침내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너 아니면 안 된다, 너의 대체품은 대체할 사랑은 없다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당신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그 상상력으로 그 고통을 느껴보면서 실제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은요,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그분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하늘의 미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들린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분의 인격, 생애, 가르침,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요, 그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오늘까지도 미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또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또 당신을 만나러 온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또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능력과 효과는요,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국한되지 않습니다. 혈통과 국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40년에 스코틀랜드 캔버스링이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회중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회개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누군가 하면은 그 지역 신학대학에서 교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껏 십자가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기는 하였지만 속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대해 단지 알고만 있었는데 이제야 내가 가르쳤던 십자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 이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도 능력도 소망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고 경험하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일으키심과 주시는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혹 기독교의 상징물이거나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알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날마다 십자가에 감격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한 알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죽으셨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구원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명예로운 승리도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도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수치와 패배와 끝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고통과 수고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역설의 진리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만이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에서처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인생을 오직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무언가를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잃을 때가 분명히 언젠가는 있게 될 것이고요. 부유했던 것도 다 쓰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늙어지고 부를 쌓아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해도 우리 몸의 기능이 쇠퇴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의 환호를 보면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구나. 또 주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때 생명을 얻고요, 내가 죽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알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 스스로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를 포함해서 주님께로 이끄시고 구원하여 주셨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죽어야만이 살 수 있는 역설의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서 능력 가운데 영생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십자가 앞에 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를 들어올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